이눈의 아무중과 아니 베어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눈의 아무중과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도 불리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키워내고 길러낸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역자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사역자로 세워지길 바라며 편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이 늘 그렇듯 바울은 편지를 인사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인사말인데요. 인사말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사도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델레마는 결정, 선택 이런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과 선택이 바울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그 복음, 그 생명의 약속을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복음의 택정함을 받게 하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것을 전파하며 사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친근하게 호칭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라고 아주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디모데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이어받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계속해서 아들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역자로 서기 전에 먼저 깊은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기존 성도들과도 목사님과도 혹은 하나님과도 깊은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만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둘을 분리해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 소홀해지기 마련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밤낮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떼어놓고 살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누구를 생각했냐면 디모데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디모데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지만 단순히 관계로만 세운 것이 아니고요. 또 세워놓고 모른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에 쉬지 않고라는 단어는 중단됨이 없는, 영원한, 끊임이 없는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디모데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디모데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옛날부터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이고 동시에 유대인이었으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교사였는데 그들 중에서도 매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열심히 순종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열심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왔기에 바울도 역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가 열심을 다해 교회를 박해하였던 것도 유대교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마음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과 지금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디모데를 위해 중보기도 하였고 또 디모데로 인해 감사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게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감사를 하면 떠오르는 디모데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는데요. 그곳에서 바울과 헤어지며 디모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바울에게 참 오래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눈물을 흘렸던 디모데가 자신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디모데는 아마도 분명 눈물을 흘렸을 것임이 안 봐도 눈에 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을 아버지같이 따랐던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만나는 것조차 기쁨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가식이 없다, 성실하다, 위선이 없다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즉 가식이 없는 믿음이며 성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디모데 혼자서 생겼던 믿음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부터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것을 물려받아서 디모데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디모데도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에게 받았던 신앙이 참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백제 상태에서 보고 배우는 대로 그리는 신앙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보이는 모습이 결국에 아이들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자주 말씀하셨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실하고 속임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또 디모데가 그 성실하고 속임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부릴 듯 되살아나게 하시오. 그러니까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과 더불어 바울에게 안수받을 때 있었던 디모데의 열정과 그 소망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서 떠나 다시 바울에게 안수받을 때의 그 경험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기도하며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도 로마의 감옥에 있고 이제 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안수받으면서 받았던 은사는 7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황제 숭배자들도 핍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처럼 여겼던 바울은 잡혀갔고 이제 사형 집행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디모데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은 이적, 기적 이런 것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어쩌면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력을 쓰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능력만 쓰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절제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체들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그냥 잔잔하게 사랑을 전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감동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은 그때, 직접적인 복음은 그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가장 우선적인 복음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장성해서 어떤 틀이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정직한 신앙을 그들에게 꾸준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다 사랑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못난 부분까지, 그것까지 덮어주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진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선교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살 때마다 그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